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8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이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나를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나를 드리는 영적 예배. 우리가 오늘 묵상한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의 서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1절 말씀에서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배드리는 자들의 현재 문제점, 그것이 바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많은 예배를 드리죠. 오늘 이 새벽에도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 우리는 정말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부터 또 3일 저녁 예배, 또 주일 성수 예배, 그 외에 소그룹의 예배들까지 치면 굉장히 많은 예배들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드리는 예배들 가운데 우리가 문제점에 빠질 수 있는, 우리가 안을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오늘 말씀 1절에 기록된 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는 이 문제에 우리가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렸다 한들, 아무리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고 내가 나아갔다라고 한들 그것이 온전할 수 없는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배는 중요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로서 예배의 중요성을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저희 교회에 와서도 제가 유일하게 가장 먼저 움직이고 기도하며
손을 대는 곳이 바로 예배라는 포맷이었잖아요. 지금 온 지 한 3개월 좀 넘은 시간 속에서 예배 포맷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히브리 기자가 강조하는 것은 구약 시대의 예배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예배의 형식적인 것에 빠질 수 있는 것에 대한 경고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 속에서 매일같이 드려지는 예배, 근데 그들이 대속을 받기 위해 해마다 늘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그들이 예물을 드리고 그렇게 예배했는데 그 예배 속에는 늘 한계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한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면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형식적인 예배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가 어떠하였습니까? 그들도 정말 많은 제사를 드렸죠. 제사장들이 대속제일에 가까운 그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수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갔겠습니까? 셀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도살이 일어났겠죠. 자신의 죄를 전가시키기 위해 가져온 모든 예물들을 다 그렇게 하면서 예배로 나아갔는데 늘 해마다 드리는 같은 제사, 이 같은 제사라는 것이 큰 의미를 주잖아요. 같은 제사, 같은 제사. 저는 사실 예배는 때마다 다르다라고 느끼거든요. 예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느낌이 다르잖아요. 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배가 다 다른데 오늘 그들의 삶 속에는 이 예배가 그냥 같은 제사가 되어져 버린 형식화된 모습으로 전달된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구약 시대 때 예배들, 그들이 드렸던 그 예배들, 성막에서 그들이 드렸던 그 예배는 늘 형식적인 모습을 취하는 것 같고 또 그 안에서도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가 완벽하게 세워지지 않았기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생각이 있어야겠습니까? 바로 늘 같은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으로는, 그런 나의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는 경각심을 갖길 바랍니다. 그 문제를 우리가 늘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 대안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5절 이후의 말씀이에요.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형식적으로 드리며 나아갔던 매일의 예배 가운데서도, 늘 같은 제사로 나아갔던 그 예배 가운데서도 수많은 제물을 드리고 그 제물들의 피를 사용하여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가 온전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대안이 5절 이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대안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단 하나의 몸을 준비하셨어요. 수도 없이 드렸던 어떤 제물들의 수많은 몸들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몸이셨습니다. 그 한 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두셨던 그 구약의 율법으로 주셨던 그 옛 구습의 옛 습관의 옛 모습의 제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고 온전한 제사로 드려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대안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한 3가지 정도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제사, 새로운 예배, 바로 새 것에 대한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첫 번째는 바로 분별을 가르쳐 주신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그 예배는 우리에게 분별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 6절입니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 짧은 한 구절이 알려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지 않는가에 초점을 맞춰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번제와 속죄제와 같은 형식적인 제물로 나와왔던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예배 드릴 때 이 분별이 필요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떠한 분별력을 가지고 예배하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갑니까? 그냥 내가 몇십 년 동안 드려온 예배의 형식적인 삶의 모습이 있어서 그냥 자동적으로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그냥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습관이 내 몸에서 일어나서 나를 움직이게 합니까? 아니면 오늘 이 아침에도 이 새벽에도 눈을 비비고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시는구나,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음성으로 말씀하실까라는 그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분별력입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대로 골라 듣는,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 그러한 예배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오늘 나라는 존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말씀하실지를 내 마음의 귀를 열어 귀담아 듣는 것. 내가 듣기 원하는 말씀만 취하고 원하지 않는 모습에서는 등 돌려버리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를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그 분별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거에는 바로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더하여 주시는 그 예배 속에서는 늘 분별의 가르침이 있어야 합니다. 이 분별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누가 한 말일까요? 시편 저자의 그 인용을 해서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곳에 기록하였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말이죠. 예수님,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한 몸 되신 그 예수님께서 당신이 두루마리 책에, 바로 모세오경,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에 기록하셔서 이미 말씀하셨던 메시아에 대하여,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을 감당하러 내가 나아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번만 얘기하면 그렇게 강조하지 못할 것 같이 느껴지는데, 다행히도 9절 말씀에 한 번 더 얘기하시죠.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아멘. 쉽게 말하면 당신의 뜻을 위하여 내가 왔다, 내가 갑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영어로 보면 Here I am, I have come to do your will. 당신의 뜻을, 당신의 의지를 위하여 내가 갑니다, 내가 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의 뜻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겠죠. 내 뜻으로 예배하면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그 뜻을 구하는 삶을 우리는 쉽게 말해 순종의 모습이다라고 설명하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는 자의 모습. 그래서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앞서 분별을 가르치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 순종을 또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예배에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예배를 드리다 보면요, 여러분, 예배를 제가 이렇게 포맷을 바꿨잖아요. 많이 고민하고 우리가 예배 형식을 바꿨잖아요. 어떻게 하면 예배가 중간에 끊이지 않고 끊기지 않고 예배가 흐름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듯이 그렇게 흘러가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 중간중간에 예배가 탁 끊기면요, 솔직히 막 마음이 열리다가 다시 또 가라앉았다, 다시 닫혔다 열렸다,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목회자로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예배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예배가 흘러가게 만드는 거예요. 가장 편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그런데 그 예배에 대해서 어떤 예배 형식을 바꾸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저기서 잡음 같은 것들이 조금씩 들립니다. 왜냐하면 당연하죠. 몇십 년 동안 이전의 예배 형태로 예배 드렸는데 하루아침에 예배를 바꿔버리니, 예배의 스타일을 바꿔버리니 그 예배가 몸에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입을 열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 예배가 이게 바뀌었는데 막 이렇다 저렇다 얘기가 들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어떠한 예배 형식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던 하나님이 보내신 그 목회자의 리더십 아래서
가장 좋은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드리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예배의 자리로 나오면서 내 생각을 가득 가져와서 그 예배에 하나하나씩 내 생각을 어떤 경륜을, 나의 인생의 경륜을 대입시켜 버립니다. 내가 몇십 년 신앙생활 해봤는데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잘 맞지 않는 것 같아라고 판단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자리에 100% 은혜는 없습니다. 절대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자리에서도 순종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것은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자리임을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배 안에 순종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예배해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룰 수 있고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를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1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아멘. 15, 16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16절 말씀에 가장 우리의 마음에 다가오는 구절이 무엇인가요? 저는 하나님의 율법이 마음에 박아주셨다라는, 그 율법이 내 마음에 이렇게 새겨주셨다라는, 또 나의 생각에 새겨주셨다라는 그것들이 마음속에 다가옵니다. 마음에 박아주고 생각에 새겨주신 그 하나님의 것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뒤에 17절에 강조하신 게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 기억하시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잖아요. 이게 무엇입니까? 물론 인간이 죄를 늘 짓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 안 하니까 나는 죄를 또 져도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라는 의미는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그들이 구약 시대에 가졌던 그 매일의 제사 그것으로도 그 죄가 완전히 깨끗이 도말되지 못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드림으로써 그 모든 죄를 깨끗게 하여 주셨던 그 도말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내 죄가 깨끗하여졌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드는 그 신앙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박히고 내 생각에 새겨져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서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때 무엇이 보이나요? 파워포인트 스크린이 보입니까? 사실 저 십자가가 보여야 되잖아요. 이 십자가가 교회 본당 정중앙에 늘 항상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죠. 저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예수를 기억하게 하는 거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어떻게 행하신 분인지를 내가 알고 있는데 저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배할 때마다 내 마음에 박히고 내 생각에 새겨져 있는 그 예수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신 그분을 기억하는 것.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배의 자리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것이죠. 날마다 주셨던 그 예배의 자리에서 과연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는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하는 게 그냥 오늘 말씀의 문자적인 그 글자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내가 예배하고 있진 않은지, 그냥 매일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내가 나가고 있진 않은지, 그것은 어떤 거라고 표현했으니까 분명히 1절 말씀에 가장 좋은 일, 다가올 가장 좋은 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였잖아요.
그냥 내 인생은 항상 그 그림자와 같은 예배자로 살면서 그냥 그러다 말 것인지. 그래서 그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최고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별을 가르치시고 순종을 가르치시고 예수를 기억하게 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하나님의 온전한 제사가 되어 온전한 예배가 되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은혜의 자리로 서야 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들하고 어제 저녁에 청년 모임을 할 때 저희는 이제 큐티를 계속 하거든요. 근데 한 청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잖아요. 정말 지루할 정도로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잖아요. 같은 말씀이 똑같은 말인데 매일매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정말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청년이 나눌 때 그 청년이 나눴던 그 말이 제게 마음속에 와닿았어요. 그게 뭐냐면 그 청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는 말씀을 보는데 다 똑같은 말인 것 같대요. 그런데 마음에 던져지는 딱 한 가지가 있대요. 그 메시지가 내가 너한테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제발 나 좀 바라봐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불평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설교 커리큘럼으로 매일 성경을 택해서 가잖아요. 어떤 분들은 왜 이거 하냐라고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다음 달부터 이 책 안 사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의 것들을 계속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말씀을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아니 한 달 내내 왜 계속해서 말씀하실까요? 저는 그 청년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정답이라고 봐요. 아무리 40년, 50년, 70년을 말씀을 들었어도 그 안에 그 감흥조차 일어나지 않고 보링한데 지루한데 그 마음 들었다라면 너무 죄송하지만 인생 헛사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한테 이렇게까지 귀에 딱지가 않도록 똑같은 말 반복하는데 너는 왜 아직도 나 안 쳐다보니? 너는 왜 아직도 나를 바라보지 않니?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달고 오묘한 겁니다. 아무리 같은 본문의 말씀이 같은 내용인 것 같은 것들이 계속 반복되어져도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다가오는 게 다르잖아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 계속 생각났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나를 드리는 영적 예배예요. 형식적이고 어떤 거에 딱 정형적으로 맞춰져 있는 예배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나에게 새로운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씀이 동일한 본문이든 동일한 본문이 아니든 계속되는 말인 것 같고 반복되어지는 말인 것 같이 들려와도 부모님이 하는 잔소리와 같은 그 잔소리와 같아도 오늘 7절 말씀과 9절 말씀에 정말 이거 영어 성경으로 보면 뭐라고 돼 있었냐면 이미 기록되어진 written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그러니까 부모님이 우리에게 늘 하는 자녀에게 늘 하는 말과 같이 이미 다 야 너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기록해진 것은 예수님에게는 그러한 이야기였잖아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뜻을 위해 내가 합니다. Come to do.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왔습니다라고. 근데 우리에게는 그러한 신앙의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사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 본문들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던져주시는가? 저는 바로 내가 진정한 온전한 예배자 하나님 되게 원하신다라고 느꼈습니다. 그 예배자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예배자로 살아가야지만 하나님이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는 나라는 존재를 온전한 예배자로 드리지 못하고 나라는 존재를 계속 가리우면서 내가 원하는 것들만 다 채우려고 하면 내 거 다 가릴 거 가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무슨 온전함으로 설 수가
이 형식적인 예배 자리를 떠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그 대안, 예수 그리스도, 그 완전함에 이를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내가 분별하고 순종하고 예수를 기억하며 내 삶 가운데 하나님만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 안에 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모습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가 288장, 함께 이 찬송 우리가 드릴 때 예수가 바로 나의 구주 되심을 나의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를 나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계속 반복되어지는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무엇을 발견하십니까? 히브리서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믿음의 삶, 온전한 믿음의 삶.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까지 너에게 말하는데 정말 모르겠니? 라고 오늘 여러분께 물어보십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몇십 년을 말씀하고 계신데 여전히 나는 모르고 살아간다면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내가 사랑하는 내 자식들 키울 때 내 자식에게 야 너 이렇게 하지 마. 제 딸 나린이에게 나린아 너 이거 그만해 반복적으로 계속 얘기하는 게 있는데 사실 우리 딸이 그것들을 모를 때 제 마음도 어려운데 그러한 모습으로 바라보는 나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떠나라. 옛 구습의 것들을 버려라. 분별을 가르치시고 순종을 가르치시며 예수를 기억하게 하는 그 마음으로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라.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Here I am, I have come to do your will. 당신의 뜻을 위하여 내가 나아갑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그러한 예배자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